지난 시간에 우리 거듭남에 대한 침례에 대한 공부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같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개, 또 침례, 거듭남, 구원, 영생, 사망, 거룩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다, 우리 아비가 사단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범죄한 인간은 모두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없다면 구원 자체가 필요가 없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들이 아무리 그 안에서 모범수로 살아가도 그들은 자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훌륭하게 잘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모범수라고 불러요. 죄수 숫자가 그대로 붙어있죠. 그렇죠? 오늘 이 세상에는 모범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시 니고데모는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들이 볼 때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볼 때 그는 여전히 뭐예요?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 그는 뭐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 자칫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진정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훌륭한 종교인이 불과합니다. 훌륭한 종교인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훌륭한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거듭남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뭘 향해서 가요? 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더 인생을 시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져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이쪽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결국 어떻게, 내가 가는 걸음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부터 뭘 향해서 가고 있다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태어나서 1951년도에 태어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69년을 살았는데 69년 동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제가 죽을지 모르죠. 예.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우리 아무도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은 누구도 되돌칠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시금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망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을 하나님이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속에 역사하십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긴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에서 무슨 사람도 있어요? 겉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네. 겉사람은 어떤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네. 여기 뭐 무슨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죠. 그렇죠? 네.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가면 자꾸 힘이 빠지고 늙어져요. 네. 저도 내가 어느새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70세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네, 우리 주부님께서 69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도 연세가 높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 부를 때는 언제나 어떻게 보면 어르신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연세 그 나이에요 지금. 사람이 금세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 낡아지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뭐를 새롭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숨은 사람이 있어요.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값진 것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의 숨은 사람,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가 거듭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이 거듭나는 거예요? 속이 거듭나는 거예요? 네, 속이 거듭나. 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사람은 뭐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사람 속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과 영의 차이가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육으로 태어난다. 그 육은 뭐예요? 죄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나오는 죽은 자는 장사를 치러야 될 살아있는 존재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죽은 자는 진짜 숨이 끊어진 죽은 자예요. 장사를 치러야 될 죽은 자를 누굴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다. 그들로 장사를 치르게 하라.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존재, 죽은 존재.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변화되기 시작해?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요. 영적인 부도체에서부터 이제는 영적인 도체, 하나님과 통하지 않던 존재에서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영이 있지만 영이 뭐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육체로 죽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육체가 같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돼요. 우리가 잘못 태어난 존재, 처음 태어난 존재, 육으로 태어난 것,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하나님부터 끊어진 존재로 태어났던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인 생명이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거듭난다는 얘기.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며느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효성이 지극하니까 이 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따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 이제 뭐에 이제 침례를 드리게 됐어요. 세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후보자들에게 침례 후보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기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얼른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저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저희 사인이십니다. 사인 영감이십니다. 왜요? 우리 며느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아니라 저 아버지는 사돈이 아닌데. 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턴에서 어디로 간다? 다시금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있게 되는 길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네, 회개와 침례는 동시적인 것입니다. 네, 나는 회개는 했는데 침례는 안 받는다. 그럼 진정한 침례가 아니에요. 사도는 분명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오순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50일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슨 소리치던 사람들이. 근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일어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제 이 마음에 정말 뉘우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모르고 그랬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요?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침례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는 부자였어요. 경건한 사람이고 그는 숨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관원입니다. 근데 그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가 그때 대담하게 나가서 예수님 시체를 주십시오. 빌라도에게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공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네.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숨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침례는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게 곧 죽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시대의 풍조 속에서부터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나 어릴 때 참 이 중들이 시주반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은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뭐냐면 저희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목숨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거. 침례라고 하는 거 바로 뭐예요? 저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자존심과 그의 명예와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 어떻게 해요? 300회쯤 되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같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다 제자들이 도망가 있는 그 상황에서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를 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침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지난번에 봤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게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네.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들은 어디서 처리됐어요?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침례를 받고 침례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침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 지내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그러면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로마서 6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받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이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때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그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옛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기쁘지 않아요. 불안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죠. 네.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돼.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돼. 즉시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 본연의 길로 선한 양심. 하나님께 우리 원래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도 여러 가지.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이건 아주 고유한 것이고 그러지만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달라요. 거듭나기 전에 양심과 거듭난 후의 양심은 전혀 달라요. 거듭나기 전의 양심 자체가 양심도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양심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옹호하는데 양심이 있어요. 너 양심 있냐 없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양심은 그래요.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는 거야? 자기를 변호하는 거야. 그럼 거듭난 양심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다. 양심까지도 거듭나면 타인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난 양심은 우상의 제물. 다시 얘기해서 그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상점에 나오는 생선들은 전부 우상의 제물이에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일단 그걸 어떻게 돼?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그게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우상의 제물이면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상은 없는 건데 끝까지 가면 상관없다. 그럼 먹어.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 먹는 것도 죄가 아니고 먹는 것도 죄가 아니다. 각자 자기 믿음을 쫓아서 하야지 된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우상은 없는 거야 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아니면 먹어도 죄가 안 되지만 그래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과거에 우상 소개하던 자기 때문에 우상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기름팀 그거 먹으면 안 될 텐데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양심에 꺼리 끼고 그렇게 하죠. 괜찮아 먹어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먹을 수 있지만 네 양심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거야. 거듭난 양심은 어떤 양심에? 타인을 위한다 이겁니다. 타인을 위한 거예요. 네. 양심까지라도.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신 모든 자들.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여 지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헬라어로 거룩하다는 게 하기오죠. 하기오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동태 완료예요. 우리가 내가 거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 안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크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자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게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왜 성경 이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해변을 같이 걸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거기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묻기를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아가페 하느냐. 그 뜻은 뭐냐면 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니? 너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니?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휠리아합니다. 아가페하는 게 아니라 휠리아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물어봐요.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참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로 자기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세 번씩 물으십니다. 베드로 여전히 저는 휠리아합니다. 얘기해요. 저는 주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휠리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시몬아 그럼 내가 나를 휠리아하느냐? 그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이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휠리아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할 때 저도요 생각해봐요. 우리 오늘 제가 올 줄 아는데 우리 긍정의 힘 그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쉬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저는 11년 동안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마치 내가 내 본성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하지만은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나는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 말입니다. 취재시키려고 제가 몇 시간 동안에 저 양구까지 태우고 가는 동안에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 특이한 냄새 나잖아요. 제가 물을 여덟 하면서 가는데 정말 그 냄새가 저는 아주 참기 힘들어요. 내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난 아주 절절히 느끼면서 제가 살았어요. 어저께도 우리 긍정의 힘에 그 부부가 오셔서 와가지고 나한테 일부러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그분들에게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전혀 내가 받을 일도 아니고.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거룩은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 세상 떠났는데 진짜 그랬대요. 신학교 시절에 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데이트하냐면 이제 처녀하고 와서 자 우리 묵상 기도하고 데이트 시작했습니다. 데이트 시작 묵상입니다. 거룩이 얼마나 이 성경책을 이 성경책 이렇게 들은 사람이 이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가슴 가까이 품고 다니는 거룩도 아주 그 조심해서 걸어야 되는 게 거룩하려면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제물이 성물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내 주머니 지갑 속에서 나온 돈이지만 그 돈 자체가 다른 돈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헌금 방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선물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왜 성도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제사장이 되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고. 똑같은 염소지만 오늘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그게 성물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불기계도 거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건 성기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성물이다. 왜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을 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2000년 전에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이제 냄새나는 존재,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장사를 지내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시고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 함께 장사되었다니, 침례는 장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다른 거예요. 물속에 장사 지내는. 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세례를 하면서 요단강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새 그랬잖아. 물에서 올라올 새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잖아. 장사지내과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받아 연합한 자가 됩니다. 육체도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육체가 죽은 거의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영이 부활한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그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게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부활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읽겠습니다. 377조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분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그게 의미가 아닌 거예요. 부활절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뭔지, 부활이라는 건 사건인 거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관련된 날짜는 뭐예요? 제7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므로 우리가 육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가라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은 물로 부활했어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거듭남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부활이 우리의 뭐다? 거듭남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질 때 뭐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부활하고 거듭난 생명을 산다고 왜 죄를 안 짓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왜?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 시작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이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6월절을 경험하고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걸 침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저 십자가에 오면 그 침례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침례를 받고 이제 광야에서, 광야는 교회예요. 여기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뭘가 불평해요? 몸은 애굽에서 떠나왔지만 아직도 이 몸은 애굽에서 살던 삶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그래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 육체가 거듭나기 전에 삶에 찌들어 있어요. 거기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회개하고 다시 길을 가야지 돼. 우리가 영원히 죄와 상관없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아무도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는 성경이 없어요. 엉터리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무슨 의인이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고 땅속에 묻는 거는 뭐예요? 토장이죠, 토장. 태우는 건 화장이고 물에다가 묻는 건 수장이에요. 침례는 수장입니다. 네. 그리고 침례 합하여는 부활하는 거예요. 침례 합하여 장사 지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갖는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언제 나에게 적용되느냐? 침례인 거예요. 내가 언제 태어나느냐? 언제 거듭나느냐? 침례 날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적용되는 것.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육체가 못 박혔어요. 같이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그거 자체가. 침례가 바로 그거다. 그러더니 언제부터 이 사실이 주님께서 계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내 삶에 시작이 되니까 침례 받을 때부터 된다.
침략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로마서 8장 4절 9절 육신을 쫓아고 시작. 육신을 쫓아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거듭남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에서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토양 속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싹을 틔울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으로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육신으로도 인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사랑하지만 육신적으로 사랑함으로 자식을 망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지. 우리 큰아들이 하는 얘기에서 우리 큰아들 병을 망하라고 기도하는 엄마는 대한민국에 우리 엄마밖에 없을 거라. 왜요? 우리 아들이 신앙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병원이 어려움을 줘서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들은 잘 돼서 돈 잘 벌고 그러면 제가 좋아하겠지.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들은 내 자식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걔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대목부터 공부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망의 길로 가던 데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진행과 부활을 통하여 저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례받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육신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